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최고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배려, 최고의 선물, 이런 뜻으로 전하고 싶거든요. 최초, 처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삶에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언제 걸을까? 얘가 언제 엄마 아빠 할까? 아빠가 먼저 나올까? 엄마가 먼저 나올까? 기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뭔가를 시작할 때마다 최초, 처음 이런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첫사랑과 결혼을 한다든지, 이왕이면 첫 마음이 있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4학년 동안에는 한국에서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사업한다고, 출판사 한다고 막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간 교회의 목사님이 처음 제가 할 설교 대지를 정해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또 처음 대화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 최초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이 말에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처음이라는 것, 최초라는 것을요, 유지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보존하기는 힘들더라고요.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졌던 마음, 끝까지 가져갑니까? 그래서 제가 다닌 총신대학교는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죠.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부흥사로 들어갔다가 2학년이 되면은 목사가 되고, 3학년 때 가면은 평신도가 되다가 4학년 졸업할 때는 신자가 안자가 되어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교훈은 목회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최초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역지를 옮기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도 느꼈던 그 생각이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탈색되고 퇴색되고 변질된 걸 느낍니다. 최초, 처음이란 말을 참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법과 군사력으로 풀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헬라는 철학과 교육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최초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사, 영어로 wonders, 이적, sig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최초, 그 처음에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3장 1절서부터 10절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죠.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능력받은 것을 가지고 확증하며 증거하는 것이 이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9시 오후 3시에 지금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앉아 있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치유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이 안진뱅이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움직일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이런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친구들이 데려다 줘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옮겨줘야만 집에 가서 잘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의 생명력이 없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산다는 것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최초의 사건, 기적과 이적의 그 사건 중에 하나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고 이민을 왔겠고요, 유학을 왔겠고요,
캐나다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생존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럼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주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노후가 잘 되는 것,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와 우리의 모습이요, 인간 중심적이고 생존 중심적이고 삶 중심적이고 먹고 사는 거에 중심적이라면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외롭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 안진뱅이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기쁠 일과 찬양할 일과 감사할 일과 역사적인 일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최고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볼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배려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 험한 세상, 상한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해 나가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삶의 고통, 질병, 분노, 아픔, 외로움, 좌절, 실망, 표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살긴 사는데 살아도 의미가 없고, 살긴 살아도 기쁨이 없고, 살긴 살아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 쉽게 이야기하면 깨어진 인생 아닙니까? 상한 인생 아닙니까? 상처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안진뱅이고 정상인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다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을 때요, 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로만 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끊기면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지식도 배워야 되겠고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힘과 능력도 길러야 되겠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음의 안진뱅이, 육신의 안진뱅이, 정신의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득한 지식이나 실력, 언어와 능력, 건강과 체력,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갈망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외친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는지 가장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불행하게 살았던, 최악의 상태에 살았던, 좌절의 상태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그 깨어지고 상한 영혼, 상처받고 무너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 이건 오후 3시거든요. 이 오후 3시는요,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는요, 저희가 잠을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깨우고요, 새벽 아침형 인간은 하루가 깁니다. 그 경험하신 분들은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릅니다.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녁에 잠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요, 내가 좀 일하는 시간 좀 빨리 끝내서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오후 3시 뭐 하세요 여러분?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오후에 일을 하기 위해서 피치를 올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할 준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감할 준비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오후 장사를 위해서 헬퍼와 체인지하고 다시 한번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런 마음 사실 저도 안 듭니다. 3시쯤 되면요, 야 오늘은 몇 시에 빨리 집에 갈까? 오늘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4번 기도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안진뱅이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에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로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능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갈망하는 자, 좌절하는 자,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포기한 자, 낭망한 자, 이제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깨진 세상, 깨진 상한 심령, 깨진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성을 허락하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호흡 기도 여러분 든든히 붙잡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최고의 배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최고의 배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과 상한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해 나가신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서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요, 안진뱅이가 이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빵을 구합니다. 하루 한 끼, 아니 하루 3끼의 식사 문제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물질 채집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삶의 문제에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만 지금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민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며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도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린 다음에 얻어지는 하루의 소득, 내가 땀 흘리고 얻어지는 결과물, 이거 우리가 기쁨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한 끼, 하루 3끼, 아니 1년 365일을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족합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질 가지고 해결 안 되고요, 명예 가지고 회복도 안 되고요, 또 권세 가지고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또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질 채집형 인간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심을 받고 최고의 배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나갈 때에 물질 채집형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빵과 물로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빵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생명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기쁨, 영광, 찬송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해결되고 만족과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나버린 인생에게 최고의 배려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배려를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왕이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기쁨을 위해서 내일을 희생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는, 강아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강아지의 개의 꼬리를 흔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사랑이다. 개에게는 돈으로 우리가 부리도하는데 가서 개를 사올 수 있습니다. 500불, 600불, 좋은 건 1000불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를 사온 것을 통해서 그 개가 꼬리 흔듭니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애정을 표현해야만 그 개는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제가 뉴올리언스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개를 키우는데요,
이 잡종개를 키우는데 배가 축 처지고 이런 개도 없습니다. 못생긴 개인데 그 개를 갖다가 자기 무릎에 딱 앉혀놓고서 오이를 먹이는데요. 오이를 딱 주니까 강아지가 그 오이를 쪽쪽쪽 먹는데 어이구 이쁜 새끼, 이쁜 새끼 잘 먹네. 그러면서 또 그걸 먹던 걸 자기가 한 입 딱 먹더니 또 주더라고요. 참 제 성격에는 맞지 않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이제 앞으로 걱정입니다. 2년 뒤에 제가 딸한테 강아지를 사주기로 했는데 이 강아지 제가 가만히 못 놔둘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한 끼의 음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왕 이민생활하고 이왕 어려운 생활할 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육신의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인 문제,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채워를 해야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삶을 살 때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줍니까? 예수님을 줍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배려인 예수님을 줍니다. 예수님을 주니까 이 안진뱅이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앉았던 육신의 문제, 절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자는 구걸하던 거지 않느냐? 라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명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된다고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간증에라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메일에 250만 달러의 상속자로 제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죽게 됐으니까 빨리 자기가 그 유언장을 남겨서 줄 테니까 자기 은행에 가서 이 은행을 빨리 리액티베이션 해가지고 이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죠. 알았다. 나는 해밀턴연합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120명 됐고 우리 교회 보수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돈을 주면 내가 우리 교회 보수하고 우리 교회 건물에다가 당신 이름을 쓰겠다. 그리고 방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에 필립 앤 데보라 마틴을 위한 방이다 해가지고 당신을 기념하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카피를 보내오더라고요. 이요한이가 250만 달러의 상속자라고 이거 보내온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뱅크 오브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프리카를 찾았습니다.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코트 디부아르더라고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그렇게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본을 보내달라. 원본을 보내놓으면 내가 이 액티베이션을 하겠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또 편지가 와요. 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1,500달러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트 디부아를 뒤졌습니다. 1년에 국민 총 생산이 얼마일까요? 900달러입니다. 근데 거기서 1,500불을 달라는 거는 뭡니까? 그래서 또 다시 코트 디부아르 한국 대사관을 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큼지막하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금융사기 사건에 속지 마십시오. 항상 들어가 보니까 저한테 보낸 편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름만 바뀌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요한 목사가 이거에 걸렸을까요? 또 제가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 그 한심한 모습이 제가 보면서 나는 그래도 목사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를 공격했을까?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목사라고 안 넘어갑니까?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비교되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
요한은 마지막 제자같이 예수님이 아끼던 사람, 베드로는 성깔 더럽고 성깔 급한 사람, 말구에게도 단번에 짜리는 사람, 요한은 수줍고 어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요한의 성격이 불과 같다라고 했던 사람. 성격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다고 말하고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우리에게 배경이 다 다르거든요. 성격 급한 분, 세상 말로 성격 더러운 분, 성격 좋은 분, 착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믿음 안에서는 더불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더불음을 통해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켰는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항상 핵심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한테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누가 당신이 이 땅을 통치할 때 당신 나라에서 제2인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당신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따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요한과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이 원했던 그것이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한 다음에 정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아니라 내 권세가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출발,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요,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안진뱅이고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더불어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 고침받은 사람이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함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함을 통해서 치유받고 함께함을 통해서 회복해서 서서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베드로, 요한이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안진뱅이가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민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배려, 최고의 선물, 최고의 혜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 이상 줄 수 있는 거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우리 아내 생일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또 싸웠거든요. 선물 때문에.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반대로 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찔림을 당하면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그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그 애타오는 마음까지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로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 배려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화합해서 한마음이 돼서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서서 기뻐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믿음을 가진 자 베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이 베드로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확신이 있기에 깨어진 상황, 아픈 상황, 상한 심령들을 고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확신에 찬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확신에 찬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은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보통의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않고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은요, 의견이 많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견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확신만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믿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확신해. 나는 결단했어.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저러다 치우치지도 않아. 나는 한 길만 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보통의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의견만 다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주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확신 아닙니까? 긍정의 마음, 긍정적인 신앙, 믿음 아닙니까? 마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항상 긍정의 이야기를, 긍정의 힘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부정보다는 긍정, 이왕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아당길 때에 이 잡아당김을 받는 안진뱅이가 그 손을 뿌리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베드로가 확신이 없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손을 잡고 일으키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웠고, 또 그 받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거 없지만 손을 잡을 때 그걸 잡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서서 기뻐하며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기뻐 뛸 수 있는 역사는 누구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베드로가 믿었던, 베드로가 확신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의 확신과 안진뱅이의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합해졌을 때 역사는 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매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전적인 신뢰를 하고 그 능력의 힘을 얻어서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서십시오.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십시오. 좌절한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나의 한계, 나의 영역, 나의 본토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좀 비전도 갖고 힘도 갖고 능력도 갖고 꿈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배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작게는 내 가정, 좀 크게는 내 사업과 직장, 더 크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해밀턴과 캐나다,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최초, 초대교회 최초의 처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능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회복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과 습관을 벗어내고 물질과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 고백, 능력,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 하겠습니다.